조금 더 부차적인 문제긴 한데 에릭슨은 이런 문제를 물어요. 첫 번째는 이제 무엇라는 용어가 적당한가? 그러니까 inerrancy, in error. 무엇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죠? 오류가 없다. 뭐 이런 의미. 그죠? 특별히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떤 과학적인 정밀성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오류라는 것은 과학적 정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류가 뭔가에 대한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면 그러면 오류는 뭐냐? 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 그런 건 오류죠. 그죠? 근데 죽으셨다. 그거는 오류가 아닌 겁니다. 그건 말 그대로 무오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정의상의 그런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무오론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이제 원본이고 그리고 파생적인 의미의 사본과 번역본들에게 적용이 되고 또 사본과 번역본의 권위는 원본에 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이제 조엘 위키하고 폴 스몰리가 쓴 이제 조익신학 책에 보면 이제 성경 모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위키는 이제 성경 모호라는 말에다가 한 단어를 더 집어넣어요. 그게 베러시트란 말인데 정확 혹은 진실성에서 정확 무호 뭐 그다음에 오류가 없고 진실하다 이런 의미에서 정확 무호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모호라는 말은 오류가 없다는 말이고 진실하다는 말은 참되다는 의미에서 모호한 진실성 아니면 정확 모호성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오류가 없고 참되다 이러면 참되다. 그래서 참됨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죠. 에드워드 레이의 그 줄신학책에 보면 에드워드 레이는 이 참됨과 순결함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퓨어하고 그리고 true 순결하고 참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조엘 베키는 여기서 이제 참되다는 베러시테라는 말을 같이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없다는 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진리에 대해서 모든 그런 어떤 진술에 대해서 성경은 진실하다, 사실이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확모호성의 그 의미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완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저자가 완벽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완벽하지 않고요. 또 바울도 완벽하지 않고 뭐 예수님의 사도들도 완벽하지 않고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도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은 이제 문법이나 문학적 형태와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법적으로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제 다 얘기했던 겁니다. 또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는 것은 성경 기자들이 말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들과 관련된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 사용한 문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문법적으로 뭐 약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이 정확무호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또 이거는 사본하고 관계는 없다. 사본은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다 나가서 우리가 이제 이 현대 과학적인 것, 과학적인 정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전 밖에 대야가 있는데 그 성경에는 10규빗, 그죠? 지름이 10규빗, 둘레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7장 23절에 나오는데, 근데 요걸 쓸 원형이었다면 정확하게 현대 과학으로 딱 해보면 31, 30규빗이 아니라 31규빗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규빗이 틀렸다. 그거는 현대 과학에서 하는 얘기고, 그 당시는 지름이 10규빗, 둘레가 30규빗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그릇이든 이게 요즘 그 기계가 찍어내니까 완벽하지만 옛날에는 대장장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39비 그러면 뭐 조금도 차이가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이제 우리 민숙이 보고 있는데 광야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고기를 달라고 막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고기를 보내잖아요. 메추라기를 보내는데 당시 보면 이제 메추라기가 그 이스라엘 진영 사방 하룻길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나님이 이 당시 보면 이 메추라기를 한 90cm 성경에 2규빗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한 90cm 정도 되는 만큼 주시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나올 때 그 90cm인데 현대로 보면 그 90cm가 똑같이 다 90cm냐? 그건 아니죠. 보면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고 더 많은 데도 있고 근데 대략 말하는 게 대략 그죠? 그리고 그 1인당 아무리 적어도 10호멜씩 가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리터로 계산하면 2200리터예요. 그러면 1리터를 매출액이 한 마리로 보면 22마리, 최소 22마리를 가졌다는 건데 그것도 그 정확한 어떤 사람은 뭐 22마리 갈 수 있고 30마리 갈 수도 있고 19마리 갈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쫙 말하는 거죠. 보면 그런 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성경이 이게 뭐 이게 현대 과학을 통해서 볼 때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보면 또 성경은 이제 문학적 표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는 마차를 몰고 가는 신랑과 같아서 쭉 나올 때 보면 이게 뭐 문학적 표현이죠. 그런 거 보면. 그 다음에 그 성경의 정한 모호성은 인간의 어떤 통상적 관념, 그죠? 이 통상적 관념에서 말하고 있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논쟁이 많이 됐잖아요. 그죠?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보면 이제 중세적 세계관은 이제 지구가 중심인데 이제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보면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의 사람들이 지구라는 것이 이게 옛날엔 거의 이게 사각형처럼 생각했는데 이 원이라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또 이제 어이구 보니까 이 지구라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다라는 소위 천동설. 근데 또 엄밀히 말하면 이 천동설도요. 지금은 우주 밖으로 보면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게 태양도 아니에요. 보면 태양계의 중심이라는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이 우주라는 게 뭐 방대하잖아요. 지금 지구 같은 경우도 이 태양계가 지금 은하계라는 밀키웨이, 이 밀키웨이 있는 작은 그 성단이거든요. 또 그 우주 밖으로 나가면 뭐 이 태양계라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우주의 중심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우리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현대과학적으로 보면. 근데 성경은 천동설이 맞다, 지동설이 맞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당시 보면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 쓰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갈릴레이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성경을 가지고 과학적 진리를 수립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데올로기가 만들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성경이 창조를 얘기하고 있대. 그건 뭐 명확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어떻게 세계가 만들어졌느냐.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건 논쟁이 됐죠. 이제 창조론에 가면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지구론 같은 걸 지구가 6,000년 됐느냐 아니면 더 오래됐느냐.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말 안 하고 있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하루를 우리가 24시간의 하루로 계산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오랜 기간이냐.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죠. 성경은 그러면 24시간이라고 못을 박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논쟁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성경은 오류가 없냐 할 때 성경 모호로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과학적 사실에 있어서도. 단지 그 현대 과학의 눈으로 그것이 그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보면 그 시대 문화 정황 이게 이제 맞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고운 문서잖아요. 문헌학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 성경 모호설이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는 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경 모호성은 성경이 비유적인 말을 사용한다는 걸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령 뭐 하나님이 팔도 있고 손도 있고 손가락도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면 손가락도 나오고 뭐 그러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신인 동론적인 표현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뭐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생겼느냐 말이에요. 가령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등이 있느냐? 그죠?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등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이제 성경의 모호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성경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명확하고 누구나 읽으면 알아듣기 쉬울 만큼 이해가 될 만큼 명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좀 이렇게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 신비가 그 속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정확 모순 교리는 역시 성경의 원본. 그러니까 잘 보시면 뭐 에릭슨도 그렇고 그루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조엘 위키나 뭐 폴 스몰리도 그렇고 성경 모호론이라는 것은 원본에 대한 거지 사본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성경은 스스로 그죠? 성경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자증성이거든요.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 무엇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인용하는 본문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은 단지 내용뿐만 아니라 글자 한자까지 영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완전 축자적 영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 기록되지 않은 앞으로 기록될 완성될 성경까지를 포함해서 그걸 우리는 이제 66권으로 믿는 거죠. 성경 그 66권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 성경의 글자 한자 한자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 스스로가. 그래서 에레미야 1장 9절에도 보면 이런 편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죠. 내 말을도 역시 하나님의 말입니다. 내 입은 에레미야 말이죠. 에레미야가 딱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이제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 36장 10에서 11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룩이 그 책에 기록된 에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제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에레미야가 쓴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에레미야 글을 썼는데 그것을 바룩이 읽었어. 근데 그걸 누가 들었냐면 미가야가 들었어. 근데 미가야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에레미야의 말 이퀄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성경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것을 기록한 에레미야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죠? 그걸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또 나아가서 이제 성경의 1.1회까지도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거든요. 토라는 우리가 뭐 십계명도 토라지만 구약성경 전체가 토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알렙베스에서 신신타우에서 타우까지 정확하게 알파벳으로 말하면 A부터 Z까지 그죠?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고 그 모든 것이 1.1회까지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조금 이제 3단원 법적인데 칼빈에게서 나오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되게 많아요. 민수기 13장 19절, 사무엘상 15장 29절, 디도서 1장 2절, 히브리서 6장 18절 보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건 하나님의 거룩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하나님이 말하는 게 진실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진실한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나가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모든 것. 그죠? 이 말을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전지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의 법칙을 적용해서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무한하다.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알죠. 이 전지함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이제 신론을 얘기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이 전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까지 다 안다는 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현재로 알죠. 이거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이 비전 날리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뭐냐면 동시적 지식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들어오죠. 사실 보면 사람은 미래를 모르죠. 과거는 자꾸 잊어버리고 지금은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데,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의 가능성까지 다 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이 땅은 움직이고 또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이 진실하고 성경이 완벽하다는 건 뭐냐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자이신 하나님은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걸 다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도다.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시편 33편 14절에 보면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또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에서 4절, 17에서 18절, 이사야 46장 10에서 11절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이사야 46장 10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식의 그런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헬무스 아프라켈이라는 화란신학자입니다. 화란신학자. 그래서 17세기 후반에 이 활동했던 신학자인데 우리말 성경 우리말로도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조신학책에 보면 The Christian's Original Service라는 그 신학책에 보면 이제 성경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참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던가. 하나님이 사람이어서 거짓말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던가.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어찌 거짓말을 하실 수 있겠는가. 모든 진리를 나시고 더 나은 진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진짜 모든 진리를 나셨다는 말은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더 나은 진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그런 것들과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신 것이요 속된 말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기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사실 보면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은 진실할 수밖에 없다. 같은 논리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죠? 또 열왕기상 17장 24절에 가면 이제 그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표현하죠. 죽은 아들을 살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 119편은 16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28절에도 보면 다윗의 기도인데요. 여기도 나오죠.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 참됨 이렇게 연결되죠. 계시록 20장 6절에도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이 말은 천사를 보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뭐 그런 의미도 되고요.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보면 faithful and true, 그죠? 신실하고 참되다는 말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순결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순결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참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잠언 30장 5, 6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연히 보면 이제 이 칼빈주석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요 관련된 그 표현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과 동일한 경외심을 성경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거기에는 사람에게 속한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동일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신실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신실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신실하다고 믿는다는 그런 말이죠. 시편 19편 10절에도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12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여기 보면 순금, 그죠? 순도 100%의 금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되게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4절, 사무엘 아마 그 사무엘상일 겁니다. 3장 19절,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신실하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열왕기상 8장 20절, 56절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에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진실성, 인격의 진실성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또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진실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이런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은 성경은 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요. 여기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보면 예수님은 진실하다, 참되다 이렇게 말하죠. 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